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한 성령으로 부르심,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상한 환상을 보았고 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그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지붕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그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고넬료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말을 들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 쉬도록 했고 다음 날 고넬료에게 그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때 어떤 형제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45절을 보면 이 형제들은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11장 12절을 보면 동행한 형제들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한편 고넬료는 그의 집에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들어오자 발 앞에 엎드리며 절했습니다. 26절을 보면 베드로를 사람 이상의 존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시 분위기에 비춰보면 이것만큼 이상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영을 받아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았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단절된 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어떤 선이 있었고 그것을 서로 충분히 알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받은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유대인에게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들에게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받은 환상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들과 교제가 가능하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부른 이유를 묻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4일 전에 이맘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신 앞에 서서 말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으니 그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넬료 쪽에는 그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 쪽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개인적인 교제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제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교제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각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고 서로 만났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각자가 경험한 일들을 공유하고 확인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한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임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날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처음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모임이 주최된 것입니다. 그날의 모임은 아무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최하신 행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전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언약에 의하면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형제된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동독과 서독이 함께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들 사이에 담이 무너져 내려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감격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뜨리고 바꿔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굳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옛 것을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어 그들은 새롭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놀라운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은 힘써 행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표어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모인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음을 새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힘써 행할 일임을 새기고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을 줄 믿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